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 말씀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사람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도시 있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이름을 보내리라 하시니라. 어느 날 조지물러 목사님께서 그의 친구 중에 불신자 5명을 위하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시작한 지 몇 달 후에 그 중에 한 명이 주님을 영접하였고 10년 후에는 다른 2사람이 개종을 하였고 네 번째 친구가 구원을 얻기까지는 25년이 걸렸습니다. 그때까지 아직 한 친구가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조지물러 목사는 죽기까지 5번째 친구를 위하여서 끊임없이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가 52년의 삶 속에서 그의 친구가 주님을 영접하리라는 희망을 버린 일이 없었다고 하죠. 결국 그의 기도는 응답을 받아 조지물러 목사님이 세상을 떠난 후에 그 5번째 친구도 주님을 영접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끊임없이 믿음으로 하는 기도는 응답을 받는다는 것이 성경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약속입니다. 창세기 32장에서 우리는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기도에 대한 2가지 중요한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야곱은 자신의 단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끈질긴 욕망 때문에 하나님께 매어 달렸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야곱은 그의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끊임없이 기도함으로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성서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기도에 대하여서 응답하시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하늘에서 비를 내리게 한 엘리야 선지자는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한 점의 구름이 떠오르기까지 7번씩이나 계속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실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우리들이 알아야 할 사실은 어떤 무의미한 말이나 맥없는 요청인 하나님의 마음을 이기지 못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안 된다라고 하실 때까지 또는 우리가 그의 은총을 받을 때까지 끊임없이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일어나실 일에 대하여서 예고를 하신 후에 주님이 재림을 준비하면서 끈질기게 기도하는 믿음을 가져야 될 것을 교훈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에 관한 그런 내용을 오늘 본문에 말씀하실 때 2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는 기도는 항상 하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기도할 때에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항상 하는 것이고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비유를 말씀하신 거죠. 오늘 본문의 과거와 재판적인 비유를 통한 기도의 교훈을 주시기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는 기도에 관한 교훈을 주셨어요. 첫째가 기도의 본으로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기도문이죠. 예수님의 그 기도 생활을 일상에서 보아온 제자들이 우리들에게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였을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님의 기도, 주기도문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본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 기도가 좀 막힐 때 이 주기도문을 묵상하면서 그 뜻을 이해하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이 참 우리들의 기도 생활에 도움이 되죠. 두 번째는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의 비유를 통하여서 기도의 자세를 가르쳐 주셨어요. 이 친구가 여행을 하다가 방금 찾아왔는데 그 시간이 한밤중이었고 집안에는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옆에 살고 있는 친구의 집을 찾아가서 빵 3덩이를 빌리게 되었는데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를 위하여서 막상 빵을 빌리려고 했지만 그 시간은 한밤중이고 마침 그 옆집에 있는 친구도 잠을 자기 위해서 막 침대에 누웠다는 것입니다. 문을 두드렸지만 안에서 친구가 대답을 하죠. 귀찮게 굴지 말아라. 문도 이미 닫혔고 아이들도 이미 다 자려고 누웠는데 그러나 내가 일어나서 자네에게 줄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다 라고 대답을 하죠.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비록 그 친구라는 이유로는 일어나지 않더라도 너희가 물러서지 않고 그 자리에 서서 계속 문을 두드려서 이웃을 깨운다면 그가 일어나서 무엇이든지 필요한 것을 줄 것이다. 그러면서 기도에 대한 3번째의 교훈을 말씀을 하시기를 기도하는 자들에게 이런 약속을 주신 겁니다. 구해라 그러면 너희들이 받을 것이다. 찾으라 그러면 너희들이 찾을 것이다. 두드려라 그러면 문이 열릴 것이다.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기도에 대한 자세를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흥정하려고 하지 말고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는 쫓기는 어떤 게임이나 숨바꼭질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살아있는 뱀을 접시에 담아서 아이를 무섭게 하는 부모가 어디 있느냐. 어린 딸이 계란을 달라고 하는데 거미를 주어서 아이를 속이는 부모가 어디 있느냐. 너희가 아무리 악해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거 아니냐. 너희가 자식에게는 최소한의 예의를 지킨다면 너희를 사랑으로 잉태하신 아버지께서 너희가 구할 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믿음의 아멘 하십시다. 밤중에 찾아온 친구가 귀찮은 부탁을 하면 내가 편해지기 위해서라도 그 부탁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내 아버지는 그의 사랑을 입은 자의 기도에 얼마나 잘 응답해 주시겠는가입니다. 강청하는 기도를 들으십시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더욱더 적극적으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 진정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본문의 재판장을 성가시게 하는 이 과부는 한밤중에 친구 집에 가서 떡 3덩이를 달라고 강청한 사람보다 더 강력하고 공격적으로 원한을 호소했죠. 원한을 갚을 수 있는 아무런 희망도 힘도 없는 이 여자의 오직 한 가지의 무기가 있다면 그것은 끈질긴 기도, 끈질긴 호소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끈질긴 기도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도의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마귀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성도들로 하여금 기도하기에 게으르게 만들려고 하죠. 그래서 성도의 가장 강력한 무기를 녹슬게 하고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설령 사용한다 하여도 너무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서 아무런 능력을 발휘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리죠. 바쁠수록 우리가 더 기도하십시다. 바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과 생각과 그런 계획을 더 많이 앞장 세우기가 쉬운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생명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들었습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가 의외로 약한 부분이 바로 기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신앙은 여러분 훈련입니다. 기도도 훈련입니다.
모이면 우리가 기도하고 헤어지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나누는 것이 오늘 우리의 성도들의 신앙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현지 목회자 세미나로 한 주간 정말 헌신적으로 여러 성도들이 봉사했습니다. 한국에서 강의하러 온 동계 목사가 성도들이 봉사하는 모습을 보더니 정말 성도들이 진심으로 현지 목회자들을 섬긴다고 자신의 생각을 저에게 나누었어요. 모든 것이 좋습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합니다. 한 주간 너무 봉사하느라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금요 밤 기도회에 금요 찬양팀과 설교자 빼고 회중석에 성도 한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현지 목회자 세미나 강사 픽업으로 공항에 픽업하면서 저도 참석을 못하게 됐는데 다녀와서 금요 기도회 잘 됐냐고 김 목사님에게 제가 물어보았어요. 상황을 이제 말해주더군요. 한 주간 성도들이 너무 많이 힘들었을 것이라고. 여러분, 선교지의 한인 교회의 사명에 최선을 다한 한 주간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들의 업적이거나 자랑이 되지 않으려면 저와 여러분은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들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이 끊어진 생명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목회자인 저부터 우리 행복한 교회 어린아이들에 이르기까지 매일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생활 습관이야말로 우리들의 삶을 지켜주는 하나님의 보호막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대안이 있습니까? 매일 규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받은 바 말씀의 은혜를 마음에 간직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는 그 경건한 생활 습관이야말로 신앙생활의 최상의 대안입니다. 다른 것이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지켜야 할 생명은 기도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거 끊어지면 저와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의 이르기까지 행복한 교회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정말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교회에서 수고하고 봉사한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이렇게 좋은 곳에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는 평생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세상에 흘러보내는 도구일 뿐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현지 선교지에 있는 우리 한인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 사명을 우리들이 바르게 감당하기 위해서는 다른 건 없습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만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곳에 있습니까? 기도하는 곳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과거의 간청에 지쳐서 결국 소원을 들어준 불의한 재판관의 입에서 나온 말을 여러분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본문 5절에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습니다. 6절에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게으른 나를 교훈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다시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에 여러분 집중해야 됩니다. 항상 기도하는 것, 이거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다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하여서 결코 낙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다 혹 낙심이 될 때에는 이 말씀을 좀 기억해 보십시오. 히브리서 12장 3절 말씀에서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피곤합니다. 낙심이 됩니다. 그때 우리를 위하여서 행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낙심하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믿음의 사전에는 그런 낙심이라는 단어를 찾을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혹 낙심되는 것들이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길로 들어서는 신호임을 우리들은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1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8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까지 낙심하지 아니하고 끈기 있게 기도하는 믿음을 찾으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시간이 너무 더디다고 실망하여서 믿음에서 떠나거나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다고 기도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처럼 실망스러운 시간에도 끝까지 인내하며 끝까지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영국의 사상가인 리차드 밀로 쓰는 말하기를 자기 영혼을 기도 속에다 듬뿍 적신 사람은 모든 고민을 조용히 견딜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일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들으시고 지체 없이 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불의한 재판관은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의 끈질긴 강증에 못 이겨서 그의 호소를 들어주었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더 이상 사랑할 수 없을 만큼 양손 벌리고 양손에 못이 박혀 끝까지 사랑하시는 목숨까지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간청하여 드리는 기도를 어찌 외면하시며 어찌 듣지 아니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이 귀를 창조하신 이가 누구십니까? 이 입을 창조하신 이가 누구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니십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오늘 우리들의 이 삶에 우리들의 이 모든 것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어찌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된 이후 남북 전체를 포함하여서 온 이스라엘이 유월절을 지키게 되었을 때 당시 남유대 왕인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지 못한 그런 백성들을 위하여서 기도했던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여 주옵소서,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하나님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역대하 30장 20절에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세요. 듣기만 하시니까 백성들을 고치셨다. 역대하 30장 20절에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다. 여러분,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고치시는 하나님 언제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고치신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기도는 인생에 닫혀진 그런 문을 여는 열쇠이고 하늘 문을 여는 열쇠인 것입니다. 말씀을 내고자 합니다. 기도는 호흡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왜 호흡하십니까? 하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이 호흡을 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의 가장 소중한 일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하되 항상 기도해야 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만일 하루라도 기도를 소홀히 한다면 신앙의 정열을 잃게 될 것입니다. 다른 데 이유가 있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에서 그래서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될 것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기도에